오늘 레위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없애기 위해,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없앨 수가 있는가? 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봅니다. 피가 빠지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제는요?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만 하니까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도 이 소제는 속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그것이 기록되어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속죄할 때 돈이 많은 사람과 아니면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게가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 평민은요 양을 잡으래요.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은 양을 잡으래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뭘 잡으라 했겠습니까? 뭐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비둘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뒷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바로 뒷장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에 속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집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사람, 아주 극빈자는 소제라도 드려서 너의 죄의 값을 치러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소제를 드릴 때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서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모든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에서 소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으로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제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레위기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목 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려졌던 소제물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라, 제사장에게 돌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드리는 빵을 나누잖아요. 그 빵을 나누면 빵을 남는 거는 절대 여러분 남는다고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가지고 가지 마시고 놔두십시오. 그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이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사용되었었다는 것은요, 뭐 전통적으로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와 그 빵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카톨릭에서는 그 빵을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피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그 흰색 그것을 가지고 입에 대지만 절대 포도주를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는 포도주를 내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누구라도 흘리게 되면요, 사제가 무릎을 꿇고 흘린 포도주를 혀로 닦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성찬식을 하고 남은 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자기네들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남은 거는요, 그 뒤에서 홀짝홀짝 다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율법의 정신은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망의 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셔서 전혀 우리는 그것에 속해져 있지 않지만 그만한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 첫 번째는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운 가루. 여러분, 레위기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유향을 섞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위에서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불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운 가루를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 이제 고운 가루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름을 섞어서 뭘 만든다고요? 화덕에 굽는데요. 화덕에 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은 빵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뭐 인도 음식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난 같은 거 있죠. 아니, 화덕 피자 같은 밑에 도우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이게 소제랍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철판으로 드렸었을 때 기름을 섞어 가지고 철판에 붙인대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부침개가 되겠죠. 부침개가 되든지 전이 되든지 이런 형태의 것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또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냄비의 것으로 드리면 냄비로 삶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냄비로 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쌀처럼 나올 수가 밥처럼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떡처럼 나올 수도 있죠. 떡처럼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소제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소제를 이렇게 드릴 때 얼만큼 드리냐? 성경에 보면 10분의 1 에바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에바라고 되는 것은 그것은 이 곡식을 나르는 어떤 중량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대, 두 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대, 두 대 얘기하는데 한 대가 얼마냐? 한 약 1.8리터 정도 됩니다. 뭐 코카콜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리터 생수병이라면 2리터 생수병 조금 안 되게 하는 것이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요. 성경에서는요. 1에바는 얼마냐? 22리터입니다. 22리터는 어느 정도냐? 20kg 쌀 있죠. 그 20kg 쌀 정도 되는 것이 1에바예요. 1에바. 근데 10분의 1에바는요. 얼마가 납니까? 22리터니까 2.2리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생수병 2리터 생수병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한 대는 그보다 좀 적지만 10분의 1 에바는 한 대보다 그 2리터보다 좀 더 많은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더라도 무교병을 만들더라도 그 정도 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설병 있죠. 진설병.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리는 상에 올려드리는 그 빵, 성막에 올리는 빵, 그 빵이 요만한 빵이 아니고 그 2리터가 되는 고운 가루로 만든 빵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다 이게 포괄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든지 아니 화덕에 묻혀가지고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로 삶든지 이렇게 고운 가루로 준비를 해가지고 고운 가루로 기름 넣고 이렇게 딱 찌면 떡이 되고 그리고 화덕에 넣으면 빵이 되고 전을 부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운 가루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로 드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야 지금 마트에 가면요 2kg짜리 밀가루가 있잖아요. 돈 주고 바로 사면 되죠. 아직 그 고운 가루잖아요. 쌀은 아니지만 쌀은 그냥 덩어리가 있지만 고운 가루는 밀가루 같은 고운 가루잖아요. 그런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야 가는데 옛날 그 시절에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럼 그 고운 가루 어떻게 만듭니까? 빻아서 만들죠. 먼저는 이렇게 빻다가 아니 맷돌에 갈다가 이렇게 빻아서 만들어야지 고운 가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을 해 먹을까요? 안 해 먹을까요?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빻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곡식에 쌀 여러분 빻아서 밥 해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찮아서 그런 거 왜 합니까? 그냥 빨리 그냥 먹어야죠. 그러면 고운 가루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집에 있는 고운 가루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운 가루를 만들 때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냐는 거예요. 그 쌀을 넣고 빻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생각해 보면 그냥 가서 푹 드리고 난 다음에 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갈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씨를 뿌릴 때도요 어떻게 보면 씨를 보면 어떤 것은 좋은 거 어떤 것은 나쁜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씨를 준비를 해서 그 씨앗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해서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했는데 추수할 때 별로 안 좋은 것들도 자라날 수 있잖아요. 추수할 때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떼어놓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헌금을 할 때 어떤 이들은요, 헌금을 할 때 그냥 주머니에 뜨는 것들을 그냥 툭 들고 와가지고 그냥 쑥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좀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폐를 다리기도 하면서, 꾸겨진 거 다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다 늦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이들은 토요일에 내일 주일이니까 일찍 자고 내가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돌아가면서 다음 주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우리는 소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 소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는데 넣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뭡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무엇을 합니까? 누룩을 고운 가루에 넣고 이게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발효돼 가지고 커지죠. 원래 드리는 것은 2리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으면 4리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고 너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음식에 꿀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게 되죠. 원래 먹었을 때는 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밍밍한 맛이었어요. 근데 꿀을 넣으니까 입에 달게 되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가 지금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가 지금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모습 그대로 나한테 다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미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꾸미지 말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다음부터는 생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외적으로 꾸미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었던 중심을 꾸미면서 가식적으로 외식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소금을 쳐야 된대요. 여러분, 소금을 왜 칩니까? 맛있게 하려면, 간이 되려면 소금을 쳐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간고등어에 간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짭짤하게 먹으려고요? 아니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고등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등어는요, 살아있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잡자마자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만 지나도 살이 탱탱했던 것이 푹 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등어를 나눠줬잖아요. 그거 사실 저랑 저희 아내랑 어머니랑 거의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다듬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다에 살아있자마자 저희 집에 바로 가져온 거였거든요. 가지고 오실 때 너무나 탱탱하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만할 때 이미 장만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그냥 이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쳐야지 안동까지 가지 않습니까? 동해에서 잡은 것이 안동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려야 될 텐데, 그때 옛날에 가지고 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간을 쳐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먹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소금은 바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부패를 없애는 것. 소금을 쳐서 거룩함을 여겨라. 거룩해져라. 성결하라. 부패하고 썩어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이 제사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소제물을 준비해서 가식적으로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성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을 그냥 바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서 이 성전 안에서 해결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받들고 우리가 지켜만 나가며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생각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의 소제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